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평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우리가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할 때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도 의식주를 가지고 또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사실 이 전 세계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라는 이 고민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삶에 좀 여유가 있는 자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존재합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끊임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정작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데 이것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동시에
그렇다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목숨을 거기에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목숨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볼 텐데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헬러 피시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육신의 그러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보다도 죽음 이후에 멸절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염려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염려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 중요한 것 그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단어가 제가 표시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염려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메리조라는 그런 뜻을 메리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분열되다 그다음에 나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정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목숨 즉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된 자들은 인생의 참 목적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잊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열하여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러한 육신적인 문제들보다는 앞서서 영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면서 살지 말라. 육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덮어버려서 그것을 마땅히 너희가 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목숨을 주신 이상 우리 가운데 이 몸을 주신 이상 그가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의 눈을 들어서 한번 세상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한번 세상으로 한번 돌려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먼저는 공중의 새를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사람들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공중의 새라는 것은 히브리 그냥 대표적인 문학적 표현인데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새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공중의 새는 사람과 달리
그들의 먹이를 어떤 창고에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날아다니면서 그때 먹을 것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마다 그것을 구할 때마다 먹을 것을 찾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아도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 바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바로 공중의 새들은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는 바로 공중의 새들과 비교를 해서 이것들보다 너희는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분되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공중의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너희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살아가는 저 공중의 새들도 매일매일 저들이 음식을 찾아서 날아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여서 그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따로 구분하신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바로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하찮은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번에는 너희의 눈을 들어서 한번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들의 백합화는 이 백합화라는 어떤 특정한 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의 야생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들의 야생화들을 너희가 한번 눈을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그것이 성장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찮은 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중의 새는 그래도 먹을 것을 쌓아두지는 않지만 공중의 새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이 들의 백합화들, 이 야생화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영양 공급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들의 야생화들, 백합화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이동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면서 사실 이들의 그 생명이 짧고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이 하찮은 들풀에게도 즉 이 야생화들 가운데에도 바로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풍부하신 그런 공급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쌈하지 않죠. 사실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지 우리가 고르고 치장하고 하지만 바로 이 야생화들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들풀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고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옷을 입히시며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들을 가꾸어 가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눈을 들어서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이 들의 야생화를 보면서 너희와 어떻게 보면은 구분된 이런 하찮은 존재까지도 내가 내 손길을 미쳐서 보호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자라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들의 야생화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존재입니다. 언제 피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바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언제 피어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러한 들의 야생화에 같은 그런 존재가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되는가. 이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부귀영화는 정말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은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누렸던 그 영광과 어떻게 이 들풀 혹은 이 야생화와 비교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이 백합화, 이 야생화들을 보면 그 자연스럽고 그 찬란한 모습은 어떤 예술가도 창조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 하나하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숨쉬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자라가게 하시는 그 손길이 그 안에 담아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이 없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바로 이 들에 핀 야생화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이 솔로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식하시는 것은 사람의 손길로 장식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은 바로 그 모든 근심은 천부 하늘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염려는 바로 우리에게 집중될 때 그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즉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자, 그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불신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염려 대신 감사가 그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염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행위로서 이것은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임을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자신이 그것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평안하고 내 삶에 만족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염려하지 않고 이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말미암아 그것들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염려 대신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힘쓰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보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하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힘쓰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외식적인 삶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삶을 늘 보시는 하나님,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의를 구하는 삶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님께서 내가 명하신 것을 묵묵히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또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염려 대신에 우리가 이 삶에서 구해야 할 것을 바로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히 해결돼야 하는 그런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바로 이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숨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숨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이 영혼을 가리키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즉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육신을 위한 것, 모든 육체를 위한 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작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이 가장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너희가 나아가는 삶이 너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위한 그러한 포부로, 그런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참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시고 너희가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실 텐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이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경건은, 즉 영을 위한 그런 경건의 생활은 범사의 유익이 있어서 우리의 금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생에, 즉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무엇을 우선순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 어떤 지상의 소모품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의 양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염려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하는 그 염려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며, 동시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그 내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근심, 염려, 이로 인한 불안이 가득한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사실 이 염려가 우리 삶에서 잘 떠나가지가 않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서도 염려가 많아요. 참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좀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삶의 초점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염려는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내 안에 크기 때문에 바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 돌보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 끊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들을 책임질 수 있다면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걱정과 염려를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제 인생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모든 필요를 더하시리라, 너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는 바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공급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작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단순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